오늘 우리가 몇 페이지 할 차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에 조금 시작을 해서 다 못 끝냈죠? 그래서 3번, 우리 42페이지에 있는 3번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의 핵심이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 그렇죠? 예.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몇 년이 존재한다? 400년. 예. 요셉이 죽은 후에 다시 이제 모세가 태어난 그 어간에 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결국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이제 모세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세 번째, 4장 27절부터 13장 1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탈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탈출이 무엇입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을 할 때 사실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강팍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10가지 재앙, 여러분 밑에 나오죠? 자,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 밑에가 뭐예요? 장자의 죽음. 여기 9가지 나왔죠, 그죠?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 그 다음에 장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외우시는 게 필요한데, 자,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일으키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5장 2절. 강팍한 이 바로가 모세 앞에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자,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바로의 말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10가지 사건이 뭐냐를 외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10가지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하면서 중요한 두 주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주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주인이신가? 그렇죠? 이 누가 주인이신가라는 이 주제가 사실은 출애굽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엇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에게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얕았죠. 뭘로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더라, 그것만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보아왔던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틀린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귀로 듣는 신앙에서 뭘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는 계기가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에 있던 신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그런 신들이 다 거짓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볼까요?
피가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뭐로 변했죠? 핏빛으로 바뀌었죠. 이 애굽 사람에게요, 이 나일강은요, 젖줄입니다. 이 나일강이 없었으면 이집트라는 나라도, 이집트라는 문명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와 모든 문화에 사실은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하나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핏빛으로 만들어버림으로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더 이상 죽음의 강으로 바꾸어버렸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일강의 수호신인 시피와 이시크 크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나일강을 핏빛으로 바꾸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쭉 보면 개구리, 이 파리,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다 그들이 섬기던 신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까지는요, 당시에 있는 애굽의 수수들이요,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세 번째부터는 흉내를 낼 수 없게 완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사실은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요, 이 10가지 재앙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적으로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에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강이 변한다든가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 파리,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재산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는 신체에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만들어버리죠.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 가서는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점점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근접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애굽의 신들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요, 이것보다 또 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획적이신지요. 이 과학자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매일 10일에 걸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약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걸쳐서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한 것이었죠. 이 이집트를 관통하고 있는 나일강은 에티오피아부터 시작된 강이 흘러서 이집트는 애굽은 하류에 해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티오피아에서 이 붉은 진흙의 물들이 흘러내려와서 나일강을 핏빛으로 변화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강에 요즘에 4대 강우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녹조 현상. 그렇죠? 녹색에 막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떠오르죠. 죽죠. 자, 그거와 같은 홍조류가 많이 발생해서 바로 나일강을 이렇게 붉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과 이렇게 잘 매칭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핏빛이 변하니까 뭐가 죽을까요? 물고기가 죽겠죠. 물고기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개구리가 살 수 없어서 어떻게 하죠? 육지로 올라옵니다. 육지로 올라온 개구리가 어떻게 되죠? 죽죠.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와 파리와 일물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이 되죠? 질병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가축에 옮기고 사람들에게 피부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강에서 올라온 사건은 여기서 끝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내리죠? 우박이 내리고, 그래서 땅에 있던 모든 식물들이 다 초토화됩니다. 거기서 조금 살아남은 게 있었어요. 그 살아남은 건 누가 먹어버립니까? 나중에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버리죠. 결국 지면에 아무것도 식물이 더 이상 먹을 식물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흑암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과학자들이 흑암을, 물론 깜깜하게 되는 흑암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모래바람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워서 깜깜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든 아니면 직접 관여하시든 이 사건이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들의 신들을 파괴하는 사건이었음을 보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 10가지 상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진짜 신이냐,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9가지가 나왔잖아요. 마지막 10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유월절과 관련된, 그쵸,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메모리, 즉 기억을 남기는 장치로 하나의 명절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이 유월절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패스오버, 지나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이 사건은 2가지 곡선을 깔고 있습니다. 애굽에게는 뭐?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구원. 이 동일한 사건이지만 한쪽에는 심판에 대한 선포이고 한쪽에는 구원에 대한 선포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을 제정하시고 그것에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교재 43페이지에 보면 유월절의 순서가 나오죠. 첫 번째 12장 3절에 무엇을 합니까? 제일 먼저 어린 양을 취하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잡습니다.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피를 발라요? 문설주가 어디입니까? 들어가는 문 입구에 있는 이 사각 프레임 있죠? 거기에 이제 피를 바르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잡은 양고기를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뭘 제거하나? 누룩이 무엇이죠? 이스트, 쉽게 표현하면 그죠. 부풀리는, 발효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나물을 먹어라. 여섯 번째는 떠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찬양, 첫 번째 찬양이 뭐였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유월절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가정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대신 어린 양이 희생을 하죠. 이 희생을 통해서 피가 발려진 그 집은 하나님의 재앙에서 넘어간 사건이 유월절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오실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은 이렇게 사실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고기를 먹이라고 했죠. 양고기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고요. 누룩을 제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상징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조그마한 빵부러스럽기까지 다 제거를 해요. 그 빵이 결국 무엇을 만듭니까? 이스트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안에 있는 이 누룩을 다 제거하죠.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 했습니다. 왜 쓴나물을 먹을까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별로 잘 안 하지만 6.25 때가 되면 뭘 먹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어느 시민단체에서 주먹밥 만들어가지고 6.25를 잊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이 과거에 그렇게 고통받았던, 노예로 고통받았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쓴나물을 먹지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유월절 사건과 또 성찬식과도 이렇게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셨죠.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자, 제정일은 언제입니까? 장자의 죽음 이전에 제정하셨죠. 그 다음에 성찬식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금요일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죠. 참여자는 누가 참여합니까? 유월절은 할례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주의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누룩을 없애라고 했죠, 유월절에는. 근데 우리가 성찬식 때 꼭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찬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먼저 살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본 후에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어주죠.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어야 됐죠. 성찬식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죠? 포도주와 빵, 떡을 먹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러 하는 것입니다. 제정의 목적이 무엇이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면, 성찬식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역사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유월절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유월절 예식과 성찬식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만 신약을 더 풍성하게 사실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신약의 사건을 사실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죠. 자,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였던 장자의 죽음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죠. 그리고 14장에 넘어가 보면 이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중간에 중요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 자, 홍해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제 홍해 사건인데, 홍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하면 10가지 재앙이 뭐지만 기억하고, 또 홍해 사건에는 어떻게 이렇게 쫙 갈라져가지고 건넜는가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 의미하는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네? 세례. 그렇죠. 세례. 그렇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세례라는 이미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역사적인 의미와 같이 플러스해 보면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재앙은 이 마지막 11번째 재앙, 이 홍해 사건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홍해 사건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다면 항상 그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뒤에서 언제 쫓아올지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애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군대 수단, 그렇죠? 전차 부대를 이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애굽에 경고하는 거예요. 무슨 경고를 합니까? 너 더 이상 따라오지 마. 더 이상 따라오지 마.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에 대한 마지막 이제 끈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보여줄까요? 이제 너희는,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다시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애굽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거든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이죠? 왜 홍해 사건을 세례와 연결시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까요? 세례는 우리는 이제 물을 이렇게 뿌려서 하지만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과거의 옛 모습이 다 죽고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 탄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홍해 사건을 세례와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사건은 애굽의 일은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뭘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출발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홍해 사건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어디냐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진짜 신학적인 의미가 정말 중요한 이미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과거를 끊어버리는 작업부터 해야 되죠. 과거에 나이가 했던 잘못된 삶의 습관들, 태도들을 잘라버려야만 우리가 비로소 진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넜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시면 지도가 한 장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들이 걸어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1번이 무엇입니까? 라암셋입니다. 라암셋이 뭐예요? 그들이 살던 곳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은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시작한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죠? 숲곳으로 갑니다. 숲곳. 여러분들이 지도가 참 좀 잘 안 나왔죠. 좀 칼라를 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숲곳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진을 치죠. 쉽게 말하면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발걸음을 떼서 첫 번째로 텐트를 친 곳이 이 숲곳이라는 지방이었습니다. 이 뜻이 오두막집이라는 뜻이에요. 오두막집. 자, 적기 바쁘시니까 보여드려야겠다. 자, 여러분의 지도와 이 표를 한번 잘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믹도라, 비하 히롯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세 번째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라. 마라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마라의 쓴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거든요. 열심히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의 이제 샘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곳이 마라거든요. 딱 마라 이제 물을 먹으려고 딱 먹었더니 어떻습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쓴물을 무엇으로?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셨죠. 거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죠. 여호와 라파. 무엇 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든 것,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그 마라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하시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엘림에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예요. 쉽게 표현해보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그곳에서 그들은 쉼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많은 이제 교회에서 로뎀나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로뎀나무 아래서 뭐 카페도 로뎀나무, 로뎀 카페 뭐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웃어요. 이 로뎀이라는 이 나무는 그늘이 거의 없는 쉴 수 없는 나무거든요. 그들에게 풍성한 나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려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사실은 쉴 수 있는 나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엘림에서 그래도 이 광야 가운데서 좀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엘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돕가라는 곳이에요. 돕가. 여기가 이제 신광야의 시작인데요. 여기서 무엇을 먹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만나를 드디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여기까지 팍팍 긁어서 먹은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뭐 음식들, 뭐 짐승들도 잡아서 먹었겠죠. 다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시작,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점과 만나 있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돕가, 즉 이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이죠.
만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어딥니까? 르비딤.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반석에서 이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됐죠. 그들이 사실은 이 종려나무인 이 엘림에서 물을 먹은 후에 사실은 물을 마시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시나이 반도에 가보면 오아시스가 드문드문 있을 뿐 거의 황량한 정말 사막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시나이 반도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하라 사막처럼 고운 그런 어떤 모래 언덕 그런 게 아니라요. 예. 돌과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사막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찾기가 거의 힘든 지방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그들에게 물을 하신 사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에 사실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에 도착한 게 아니라요. 3개월에 걸쳐서 이곳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 3개월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30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전혀 낯선 곳에서 그리고 매일마다 사실은 먹을 것 그리고 이 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광야라는 이 땅은 하나님을 매 순간 매일 의지해야만 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이제 훈련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견딜 수 없을 때에는 때로는 무엇을 주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순간순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마침내 이 시내산까지 사실은 걸어가게 하시죠. 자, 드디어 이제 19장 1절부터 24장 18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부분일까요? 자,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즉 약속을 받게 되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뭘 갖춰야 되죠? 나라가 되려면. 이거 수능에서 잘 나온 건데.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이제 애굽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한 가족이 민족이 됐잖아요. 그죠? 백성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주어지죠. 남은 게 뭐예요? 주권. 주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어떤 법률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언약이고 율법이라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민족에게 이제 약속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20장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십계명. 십계명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사실은 이제 10주에 걸쳐서 십계명 설교를 했거든요. 사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보여주면 안 되겠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간음,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열 번째. 자, 좋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두 가지로 딱 10가지를 아예 두 가지로 압축하셨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개념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실은
구약의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율법을 10가지로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고요. 예수님은 다시 그것을 2가지로 압축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 십계명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메시지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 보면, 첫 번째 계명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실은 구원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 사실은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에서 다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재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가면서 적어가면서 여러분 옆에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지나면요, 그 후에 20장 22절부터 24장 18절까지는요, 그 외에 다른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 사회 정의, 그 다음에 행위규범, 공의의 권고, 안식년, 3대 절기, 기타 질문, 이렇게 해서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이 또 계속 연이어서 사실은 나오게 되죠. 다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율법에 우리가 바라볼 때 중요한 3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율법을 들여다보면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인가? 우리가 이게 창세기에서 했던 부분이죠. 누가 주인인가? 그리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른가가 무슨 뜻이에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가 무엇인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그들은 그 문화와 여러 가지의 사실은 혼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의 하나님의 관점이죠. 이 2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율법을 딱 받아서 읽어보면 정말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의 한계이죠. 그렇죠? 결국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의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라가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의 삶에서 항상 갈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 의지하여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성숙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번째,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자, 이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성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열어보시면 이제 성막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성막의 그림을요, 이렇게 위에서 딱 바라보고 위에 지붕을 다 걷어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몇 규빗입니까? 50규빗이고 여기가 100규빗입니다. 규빗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때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규빗이 어디냐면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 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제가 재봤어요. 보통 45cm고요.
제가 좀 손이 커가지고 한 47cm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를 한 규빗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몇 규빗이었습니까? 100규빗이니까 몇 미터가 될까요? 한 50m? 그 다음에 너비는 약 22m에서 25m 정도 되죠. 자, 여기가 입구거든요. 입구에서 딱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이 보입니까?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 이것을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무엇이죠? 말 그대로 손을 씻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성소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설병. 여기 진설병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동그랗게 한 이 빵이에요.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을 겹쳐서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자,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습니다. 7개의 가지가 올라와 있는 금촛대.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뭐예요? 향단이 있습니다. 향에 올라오는. 자, 이게 이제 성소에 있고요. 자, 여기가 까만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휘장이 있고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로 그룹, 날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제일 시험 드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스킵 넘어가. 레위기에 스킵하고 넘어갔더니 레위기에 또 나와. 넘어가. 이게 참 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넘어가면 중요한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좀 압축해서 좀 보면요. 성막들이 있잖아요. 성막들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무엇이 일어나는 곳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이 신약의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사실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성막으로 들어가 보면 성막에는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생명의 떡을 어떤 이미지로 가져왔을까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이 진설병을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촛대가 있었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세상의 빛의 이미지도 바로 이 촛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이제 향기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향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휘장이죠.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나오죠. 이 찢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어느 누구도 사실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어느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거든요. 자,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도 각각 의미가 다 있잖아요.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죽은 나무잖아요. 지팡이에서 싹이 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 대신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고요. 세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파는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이렇게 사실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구조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 위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다는 임재의 상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이렇게 보면 구약에 있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가 레위기,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이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 성막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읽으십시오. 떠올리시면서. 이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을 만드는 이 사건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32장에 넘어가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요.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세는 이미 죽은 나무다.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자? 신을 대신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보았던 그 신 비슷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조각해서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락지와 이런 폐물들을 가지고 녹여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막을 만들 때에도 이런 값진 보석들과 금과 은 같은 것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냥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보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어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는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했죠. 결국 무엇입니까? 성막 자체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예상하시고 그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지어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자,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11번째 재앙인 홍해 사건,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신인지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했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세 번째, 만나가 언제 내렸다고요? 그들이 먹을 것이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셨죠. 마지막, 가지고 나온 도구를 일부는 뭘 만드는 데 썼어요? 우상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하고, 일부는 하나님의 소망을 만드는 데 쓰였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을 내 사용할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장 값진 달란트와 소중한 것들을 세상의 잘못된 것으로도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쓸 수 있거든요.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출애굽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가장 힘든 레위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